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니엘서 10분 강해 1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11장의 13번째 강의로 아주 중요한 다니엘서의 예언들을 이제 함께 연구하겠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를 찌르리니 라는 오늘날 우리 시대에 확인되는 예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 11장 40절 41절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를 찌르리니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리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들어가며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케 할 것이나. 다니엘서에서 최근에 가장 놀랍게 성취된 예언의 그 시작점 그리고 역사적 배경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곧 북방왕을 찌르리니.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남방왕은 지리적으로는 애굽을 가리켰습니다. 또한 무신론과 물질 문명을 상징했는데 고대 세계의 강대국이던 애굽, 곧 오늘날의 이집트는 국력이 쇠약해져서 로마 시대부터는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고 이제는 더 이상 세계사적인 흐름의 주역이 못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에스겔 29장 15절에 애굽은 나라 중에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열국 위에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내가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열국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임이라 하고 예언하신 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는 오늘날 그저 그런 보통 나라일 뿐이죠. 그러므로 다니엘 11장의 남방왕은 이집트 지역의 지리적 계승이 아니라 고대 애굽의 무신론 사상과 물질주의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 남방왕은 그 사상을 계승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오늘날의 공산주의 국가와 그 세력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3절로 13절에는 근대사의 중요한 사건이 예언되어 있는데 자세한 연구는 요한계시록 공부에서 할 것이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세 교황권이 몰락한 때, 즉 1260년 전성기가 끝난 때인 1798년 부근에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이 두 증인을 죽이는데 3일 반 후에 부활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 짐승은 반종교개혁의 중심이자 개신교회를 핍박하는데 가장 앞장선 프랑스에서 폭발한 프랑스 혁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1789년에 발생한 이 프랑스 혁명에서 분노에 가득 차서 외친 가난한 민중들의 구호는 신은 없다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 당시 프랑스 인구의 5%에 불과한 귀족들과 가톨릭 성직자들이 국가의 95%나 되는 토지와 부를 독차지한 채 온갖 사치를 누리는 반면 인구의 95%나 되는 절대다수 국민들은 나머지 5%의 소득을 가지고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불균형에 대해 불평하면 가혹하게 억압을 받고 감옥에 갇혀야 했습니다. 결국 너무 오랫동안 전제 정치와 교권 통치에 억눌리고 빈부차에 굶주린 민중들이 억압의 상징인 바스티유 감옥을 파괴하면서 국왕 루이 16세 부부를 처형하고 가톨릭 신부들을 무참하게 살해하면서 민주, 평등, 자유를 부르짖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대신에 이성의 여신을 숭배하면서 무한 자유를 주장했는데 이 결과는 자유가 아니라 사실상 대혼란의 소용돌이였습니다.
호세아 8장 7절 저희가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하나님을 잘못 나타낸 교황권은 그들이 뿌린 씨에서 광풍, 미친 바람을 거둔 것입니다. 민중들은 성경을 거두어 거리에서 불태웠고 모든 종교를 버렸습니다. 프랑스 혁명은 현대 무신론과 유물론, 즉 공산주의 운동이 시작된 원조입니다. 많은 역사가들도 이런 견해에 이견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8절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잘못된 종교의 가르침과 영향은 극심한 거부감과 분노를 일으켜 모든 종교와 신앙마저 몽땅 혐오하게 만들었습니다. 계시록 11장에서 두 감람나무, 두 증인, 두 선지자로 상징된 성경은 죽임을 받고 길가에서 태워져 버렸습니다. 이런 곳을 영적으로 애굽이라고 말씀한 것이며 또 소돔이라고 한 것은 성경을 버림으로 도덕과 윤리가 무너져 버린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국가적이고 공개적으로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1793년 프랑스 혁명의회는 성경을 폐기하기로 공식 결의했습니다. 그 결과 자신의 이성만 믿고 따르면 된다는 이성주의는 걷잡을 수 없이 짐승 같은 수준으로 사람들을 타락시켜 버렸습니다. 무차별 살육이 자행되었고 가정은 파괴되었으며 젊은 여성의 약 40%가 매춘을 할 정도로 사회는 인간 이하의 수준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뜻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며 들고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3년 반 후 같은 의회는 다시 성경을 복권시키기로 결의했으며 윤리와 도덕의 규범으로 삼기로 결의했습니다. 1811년에 구텐베르그의 인쇄술이 발명되어 성경을 대량 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언대로 두 증인이 3일 반 만에 부활한 것입니다. 역사가들은 프랑스 혁명을 민주주의와 인권 운동의 긍정적인 방향으로 정치사회가 변화된 현대사의 시작으로 보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평등을 부르짖으면서 계급 타파와 무신론, 유물론을 주창한 공산주의의 태동으로도 평가합니다. 나폴레옹의 프랑스 혁명 정부는 1798년 버르티에 장군의 군대를 파병해 이탈리아를 침공하여 교황 피우스 6세를 포로로 잡아 발렌시에 감옥에 가두었고 그는 이듬해에 옥사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마지막 때에 남방왕 곧 무신론 세력이 북방왕 곧 교황권을 먼저 찌른다는 예언의 성취입니다. 이어진 구절에 보면 남방왕은 이후 여러 나라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무신론과 유물론을 국가적 이념으로 내세운 공산 국가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후 세계는 무신론 사상이 만들어낸 괴물인 독일의 나치즘과 이탈리아, 일본의 파시즘 등이 일으킨 무서운 두 차례의 세계 대전의 태풍을 겪게 됩니다. 소련의 볼셰비키 혁명과 쿠바와 한국, 캄보디아와 베트남, 이슬람의 전쟁과 테러 등은 올바른 신앙과 양심, 윤리의 표준을 거부한 곳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저버린 곳에는 미친 피해 바람이 불게 되어 있습니다. 1798년에 1260년간 유럽을 지배하던 교황권은 몰락하고 말았는데 이 시기로부터 종교자유와 개신교회의 선교 부흥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교통과 통신혁명, 산업혁명 등 근대화가 시작된 때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1798년은 다니엘서에서 여러 번 언급된 마지막 때의 시작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방왕 교황권은 죽지 않고 계시록 13장 3절에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따르다리라 하는 그 예언대로 지금 다시 살아나서 전 세계를 다시 종교연합으로 묶고 있는 시대입니다. 20세기에 교황권은 화려하게 다시 부활했습니다. 예언은 이렇게 정확하게 성취되었으며 남은 예언들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예언들 우리 모두가 깊이 연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과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한 밝은 확실한 미래를 우리 모두가 깨닫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